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오늘 제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지지난주 월요일에 출국을 해서 출국을 하니까 뭐 비행기 뭐 와이파이고 인터넷이고 다 끊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12시간 걸려서 딱 도착하자마자 로밍을 딱 켰더니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튀르키예 지진. 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4만여 명이 훨씬 아마 공식 집계가 그 정도이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그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이들까지 추산해 본다면 정말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희생자들이 이렇게 발생한 이번 그 터키 지진 사건입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남단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제가 간 곳 예루살렘까지 그 진도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진이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공항에서 전해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구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다 걱정하시겠구나. 걱정들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숙소에를 갔더니 이제 뭐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숙소에 가서 거의 이제 뭐 여기 시간으로는 밤 샌 거죠. 아침 시간인데 거기 12시간, 그 밤 12시에 겨우겨우 어찌어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 첫날은 그냥 잠만 자고 나올 거라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 그냥 여관급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잠든 지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피하시오, 대피하시오. 영어로 했겠죠. 대피하라고. 빨리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서 대피하려고 나갔더니 밖에 철창은 막 철문은 잠겨져서 막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피할 방법은 없죠. 근데 막 이게 15분, 20분 동안 계속 대피하라고 하니까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 그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어요. 그 순간 찰나에 여기도 지진이 났구나. 아니면 제가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뭐 총격 사건 막 있고 그랬던 거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그 뭐 서로 이런 극우 단체와 이런 그 세력들의 충돌로 인해서 총기 사건도 발생되고 이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사이렌 오작동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잠을 자야 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지진이 바로 이 근처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터키 지진,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이제 판 구조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이 아라비아 판이 뭐죠? 거기에 무슨 아나톨리아 판, 그 터키에 있는 그쪽 지역이 아나톨리아 판이고 그 밑에가 이제 아라비아 판인데 이 아라비아 판이 아나톨리아 판을 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이 밀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프리카 판과 또 충돌이 되면서 그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그런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판과 아프리카 판이 맞물린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 안전할 수만은 없었는데 적어도 제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뭐 다행히 별일이 없어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 많은 희생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들은 왜 저렇게 천재지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우리 작년에 할로윈 때 이태원 참사, 저는 자꾸 그거를 참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참사라고 부르기는 싫습니다. 이태원 사고죠. 이태원 사고.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 가운데 더러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반대로 그렇게 많은 천재와 인재 속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안녕하고 평안하고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의로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항상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제창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저는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 그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가면 내가 거기 터키 가서 저기 어디죠? 이스라엘 가서 그때가 아마 한 새벽 한 4시 정도 될 건데 내가 거기 꼭 접속해가지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원격으로 이렇게 내가 해줄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야. 왜? 호텔이라니까 와이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로밍 했으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되겠지. 그랬는데요, 이 호텔이 그 동네는 밤 9시만 되면 와이파이를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원찮은 건데 되지도 않아. 더군다나 얘기했죠. 그 인터넷 환경은 LTE도 아니고 3G도 아니고 2라고 표시된 그 가장 태초에 생긴 그 인터넷, 그걸 가지고 하려니까 막 찬양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김만경 선생님 첫 곡 분명히 조금 전에 첫 곡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접속해 보니까 마지막 곡 찬양 은혜 나누고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게 사실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것, 당연한 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집정관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여러분 지금 잠깐만 좀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들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드리는 이 제물이 그들의 피로 물들게 된 사건이 있었다. 빌라도의 학살 현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절 보니까 또 이래요.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종류가 나오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인 사건, 그래서 그 피가 제물에 묻게 된 사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예배를 현찮게 드렸으면, 예? 얼마나 그들이 죄악이 가득했으면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냅둬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는가? 저들은 과연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가? 저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같은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쳐 죽인 사건을 소위 우리 천재와 인재로 나누게 되면 이거는 인재죠, 인재. 그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생한 재앙이니까 인재죠. 근데 멀쩡했던 실로암 망대가 무슨 이유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서인지 뭐 때문에 벼락이 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18명이 깔려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천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천재로 구별한다면 이태원 사건은 인재죠, 인재. 그러한 천재와 인재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허허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고 나는 지금 안녕하고 나는 여전히 잘 있는 내가 그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지금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게 될 때에, 아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6절 이하에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다가 뭘 심었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근데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경구 집사님. 제가 증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성지순례 이 맛에 갑니다. 저기 딱 보면 저희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 저 위에 아직 포도가 자랄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 위에 포도원이 있죠. 그래서 저 포도원에서 포도를 막 따가지고 저 바위에다가 굴려요. 바위에다가 대굴대굴 굴리면 한 밑에 그 넓적한 곳에 그 다 쌓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포도를 막 발로 밟아요. 지근지근 밟으면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즙이 또 그 밑에 있는 층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게 이 바위 이렇게 그 동그란 데에 다 모여요. 그거를 숙성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되게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기 포도원이 있고 그 밑에 바위, 비탈진 곳에 바위가 있어서 포도를 막 딴 다음에 저기다가 대굴대굴 굴려가지고 막 밟으면 그게 즙이 돼서 포도주가 되고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그 시점 거기에서 하나를 더 넘겨주면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냐면,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네. 아니 쥐염나무였어. 쥐염나무? 무화과 나무 픽트리가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없애버려.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게 그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제가 지금 사진 찍은 딱 저 길에 있고, 저거는 뭘까요? 저거 뭘까요? 저거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우슬초가 뭐냐면
허브의 일종의 민트 같은 그 허브의 일종인데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향이 그냥 그 상쾌한 향이 나요. 그래서 저거를 정결례 할 때, 정결 의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 우슬초가. 이래서 다녀올 만한 거.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으면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저 포도원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어놨는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듬성듬성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이거 베버려라 없애버려라 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땠습니까? 3년이나 심었는데 3년 동안에 아무 거기에 소출이 없고 아무런 그냥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익하니까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한 해 1년 더 공들여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또랑도 파고 할 테니까 1년만 더 유예 기간을 두시지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다 막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집행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간 시점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본인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식물의 기본적인 본분,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무익한 종자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도 영양분을 못 받았겠습니까? 영양분을 다 받았어요.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양분도 받고 다 공급받을 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벌 받았어요? 아니에요. 벌 받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시점 때까지는 그에게 아무런 멸망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 지금 뭐 나 나쁘지 않아.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뭘? 예? 나는 배임도 받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뭘? 근데 주인과 포도원 그 지기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죠. 뭡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더 그렇게 해서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면 베어버려라.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알지 못해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아직도 안전해. 난 아직도 평안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5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332페이지, 1페이지인가요? 332페이지. 신약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를 보세요. 3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둠에 속한 이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다 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요? 언제? 나 지금 괜찮은데 뭐?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응? 나 지금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지금 이때에도 나는 괜찮은데? 지난주 한 주 내내 쌈박질해도 나는 괜찮은데? 지난주 한 주 내내 거짓말하고 지난주 한 주 내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뭐하고 유흥하고 해도 나 지금 뭐 괜찮은데? 그때에 갑자기 마치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얼마나 불의하길래 저렇게 망해가는가?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안전하고 확신을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 먹고 떳떳함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은 오케이, 그런 사람은 오늘의 설교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주 앞에 서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부끄러움이 있고 정말 찔림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내가 분명히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결론이 어렵습니까? 결론 쉽죠. 회개하면 돼요. 돌이킬 회, 고칠 개 마음 먹고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노덕호 목사님이 아마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마 말씀을 나눈 걸로 제가 압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거기도 또 가봤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간 그 요빠라고 하는 항구도 가서 또 찍었는데 오늘도 너무 티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예? 근데 한 가지 뭐 이렇게 정정할 것이 있다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니네 다 죽었다 그랬어요. 40일 이제 지금부터 40일 뒤면 니네 악독이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다 죽었다. 이걸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 그냥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했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 뭐 전설에 따르면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이 포악이 심했냐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직접 막 칼로 갈르기까지,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애를 막 꺼내기까지 그냥 너무 포악한 사람들이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니네들 다 죽었다 할 용기가 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항구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요빠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거를 기념해서 그 고래 분수가 이렇게 크게 있더구만요. 요빠에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멱살잡이 해가지고 아니야 너 다시 가. 그래서 니네로 간 거 아닙니까? 니네로 가서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니네 다 죽었다. 지금부터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남녀 왕을 비롯해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짐승까지 다 지들 옷을 막 찢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요나서 한번 보세요. 3장. 요나 3장 보세요. 사실 요나에는 서가 안 붙는데 서는 서신에만 서가 붙는데 요나 3장. 그랬더니 그러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막 그냥 다 옷 찢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10절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작정하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너네 다 죽었다. 왜 죽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죽었다는 거지.
그 멸망을 선포했을 때 듣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찔림도 없고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그대로 할란다, 그랬으면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듣고 찔림이 있고 고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멸망의 이야기와 많은 징벌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본심은 징벌, 멸망, 채찍, 이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오늘 많이 찾아보죠.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또 이렇게 필 받았어요. 구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요나의 이야기를 압축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다? 평안이다. 자꾸 뭐만 생각하는데, 재앙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는 너희를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뭐합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찾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우슬초로 제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주의 영 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제발 내가 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난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 많지 않습니까? 더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더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 한 자 보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가 지금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을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끝까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식도 갖지 않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한 해만 더 걸음주고 한 해만 더 도랑을 파고 한 해만 더 정성을 더 들여서 들었을 때에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십시오라고 했던 포도원지기의 원래 그 마음에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제발 이 라스트 찬스라도 잡아서 열매 맺길, 제발 걸음주고 땅 파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시금 기경했을 때에 그동안에 맺히지 않았던 열매가 제발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에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갈급함과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온전히 우리의 자신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온전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